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연속해서 창세기 설교를 이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주일 항상 창세기만을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간간히 중간중간에 시편이나 다른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곁들여 설교하면서 창세기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제 마음속에 항상 올해 저의 중요한 설교의 방향과 기조는 언제나 창세기였습니다. 제가 창세기를 쉬고 다른 본문들을 설교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창세기를 잊거나 놓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가을 9월 25일 주일까지 창세기 9장 17절까지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가을을 맞아 몇 편의 시편들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다른 구약과 신약의 본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9주 동안 창세기 설교를 중단했는데 오늘 9주 만에 다시 창세기 설교를 재개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7절까지 살펴본 지난번의 내용 가운데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그 안의 부분을 조금 더 단편적으로 잘라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선 이 9장 안에서 이 9장을 중심으로 약 두어 달 정도 이어질 저의 창세기 설교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약 3가지로 나누어서 3편의 설교로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이런 방향들을 좀 아시고 들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 안에 꼭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17절까지의 설교는 대략적으로 큰 틀로 설교했다면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3번의 설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 쪼개서 세부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설교 소재가 되겠습니다. 표현하면 무지개와 언약과 그리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 안에 이 3가지의 중요한 가르침과 원리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3주간 동안 매주일에 한 주제씩 무지개, 언약,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을 주제로 순서적으로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을 살펴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편에 해당하는 창세기 9장 27절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이런 세부적인 작업들은 이어서 나타날 창세기 9장 27절을 위한 어떤 면에서 준비적인 작업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준비라고 해서 부차적이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창세기 9장 27절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잘 살펴봐야 그것이 바탕이 돼서 9장 27절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준비 과정이다, 준비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이 대단히 그리고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 27절이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한 번에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순차적으로 나뉘어 살펴볼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7절 안에는 5가지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약 두어 달 동안 창세기 9장 12절부터 15절까지와 그리고 창세기 9장 27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드디어 제 마음속에 제가 기다리던 그곳을 아마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사건입니다. 이렇게 제 설교의 방향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따라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난 9월 25일 주일까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 후에 무지개를 두신 목적은 2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사실을 노아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지개라는 것은 비가 오는 동안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서 무지개도 떠 있는 경우는 거의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언제나 비가 멈추거나 또는 비가 개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제 곧 비가 멈춤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지개를 당시 노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노아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1차적으로 당시 세상 전체를 물로 뒤덮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40일간 줄기차게 퍼부었던 그 비가 이제 곧 멈추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지개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지개는 이처럼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두신 이러한 의미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땅이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무지개를 두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무지개는 곧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구원의 의미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보이신 무지개가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시는 무지개가 되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증표가 되고 있습니다. 무지개를 통해 우리는 노아의 구원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우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목적이고 이것이 핵심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 무지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두셨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말일까? 사람들이 무지개를 봄으로써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자신을 위해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지개를 두셨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 시대의 무지개는 모세 시대의 율법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고 나타내시고 어떤 하나님인가를 드러내셨듯이 그것이 그렇게 글로 기록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무지개라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조금씩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그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홍수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를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홍수로부터 세상을 지키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통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건의 과정 속에 이런 모든 중요한 원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엇이든지 제한받지 않으시고 다 행하실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마구잡이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가시는 원칙이 있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하셔도 하지 않으실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실 일이 있고 자신의 이런 무한한 능력과 힘을 남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지개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심으로써 결코 나의 능력을 사람들을 함부로 해하거나 멸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알려지는 성경의 중요한 그 구절이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15절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즉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시기 위해 친히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음을 알려줍니다.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라. 만약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우리를 위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무지개라면은 어떤 면에서 이건 너희의 무지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가리켜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무지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위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의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무지개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지개가 내 무지개, 즉 하나님의 무지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역할을 하나님을 위해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구름 속에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보시고 내가 그렇게 나의 백성에게 약속했지, 언약을 맺었지를 생각하시며 기억하셔서 비를 멈추시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지개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신다면 그 무지개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무지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하신 능력을
무지개를 통해서 스스로 제안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는 비가 계속 내려서 물이 세상을 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스스로 다짐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문자적으로만 의미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이런 장치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잊으실 수 있단 말씀인가? 잊고 계셨다가 무지개가 딱 떠야 그때 참 그랬지. 그래서 기억나서 그래서 이제 비를 멈추게 하신다는 말인가? 그건 아니죠. 어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다 강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말씀만 하셔도 결코 그것을 잊으시거나 바꾸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늘 성경이 줄기차게 강조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두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앞으로 다시는 세상을 내가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딱 말씀하시면 물이 세상을 멸하는 일은 앞으로 다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능력과 효과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잘 압니다. 왜? 말씀 하나만으로도 온 세상과 천지와 모든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다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동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바꾸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을 움직여 나가실 그만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무지개라는 일종의 소통기구를 하늘에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무지개를 안 걸어둔다고 그런 일이 홍수를 멈추고 다시 멸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는 걸 친히 보여주실까? 이 부분이죠. 그것은 이거죠. 봐라, 내가 이렇게 하늘에 무지개를 두고 스스로 나를 위해 맹세한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나의 맹세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준 약속을 현재도 잊지 않고 있음을 너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를 보고 내가 내 약속을 잊지 않다는 것을 너희는 무지개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에요. 무지개를 볼 때 비가 안 오겠구나 이걸 깨달으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딱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시고 자기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무지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금 더 눈을 뜨고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방편으로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구약 모세시대 율법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안 두셔도 얼마든지 홍수 멈추는 일이 가능하지만 굳이 무지개를 두신 궁극의 목적이고 이것이 또한 이 무지개가 하나님의 무지개다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지개를 걸어두시고 친히 이것은 나를 위해 내가 만든 나의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와 한 약속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신지를 그 옛날 노아와 그의 후손들과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 전해주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요. 무지개를 통해서 보이는 것은 비가 멈추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말씀이 헛되지 않구나.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지개를 통해 무지개의 의미를 노아에게 알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동일한 무지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무지개에 관한 기록에 대해 우리는 무지개의 존재를 통해 확인하고, 그리고 또한 역으로는 무지개의 출현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창세기 9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기록이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는 연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라는 이 창조물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치 않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할 정도로 참되시고 거룩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앞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 9장 이전의 모든 기록들,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담겨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들, 언젠가 후손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임을 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무지개는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성품의 어떠함을 하늘에 증거하여 온 세상이 다 보고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분께서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과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참되고 진리이고 거룩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지개는 곧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하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은 이러한 하나님께 관한 사실을 우리에게 우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참되시며,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참되시고 진리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라는 것을 주제로 본문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본문 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중요한 주제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이 자비롭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배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저희가 잘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뿐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을 또 저희가 깨닫게 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멈추는 비를 볼 때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들이시며 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긴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 전체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읽혀지고 들려지는 모든 곳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가정속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